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큰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어느 휴일날 남편이 아이를 보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된 한 아이의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는 엄마를 본 5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상냥하게 대답합니다. 엄마 예뻐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녁에 돌아온 엄마가 화장대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아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이제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 요즘 논란거리 하나가 화장이냐 분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도 남자도 자기의 모습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예쁘게 가꾸어야 합니다. 겉모습을 위해서는 좋은 화장품과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 내면을 위해서는 윤리와 양심, 율법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면의 모습도 겉모양의 모습도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예쁘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정시간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은 누구나 맛있고 풍성한 점심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외부 사람은 비싼 식권을 구입해야만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은 점심은 항상 축제 분위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사고력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아버지가 주신 식권으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하루는 식권을 놓고 와서 식당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아들은 점심을 굶고 계단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사장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유를 물었고 아들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곧 네 얼굴을 다 알고 있어서 너의 얼굴이 곧 식권이란다. 적어도 공장 안에서는 아무도 너에게 식권을 요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 지능장애 아들에게 사장인 아버지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녀로서의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부족한 아이여도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양육을 하고 사랑으로 키워주게 됩니다. 부모로서 살다 보면 자녀들의 오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착각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로 백성들에게 설교한 자들은 바리새인인 율법사와 사두개인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설교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는다고 그들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인데도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보다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이 자신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죄인들이 예수 자신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 요구를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를 감싸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건건하고 모욕적인 설교였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당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경, 곧 구약 성경 전부를 예수님이 폐하고 깨뜨린다고 탄식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매우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율법과 계명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선한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완벽한 창조와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타락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처음 인간은 완벽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어도 그걸 지킬 힘이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점점 불완전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창조주와 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이 아메바라고,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가장 불완전한 피조물로 인간은 한없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집사님 조상이 누구예요? 원숭이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불완전한 피조물로 한없이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왜 이런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말씀을 했을까요? 듣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함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모든 인간이 어떤 계명도 율법도 전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대신 지켜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시고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주시고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 인식되어서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다 주시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모두가 죽어갔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어느 누구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 다 이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느 타락한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부단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율법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봐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히 오해하고 멀리하기만 했습니다. 버젓이 있는 율법보다 갈릴리 청년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도 거짓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처럼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핍박받는다고 말해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막 뭐라 하면요,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핍박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겼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평생 동안 이런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요, 율법과 계명에 사로잡혀서요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말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구원에 이를 자가, 완전하게 될 자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완전히 이루고 죄인들을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강요하는 율법 교사들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짊어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전부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을 짊어져야 하는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율법과 계명에 얽매이면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지킬 자가 없으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대신 다 지켜줄 테니 율법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율법으로 가지 말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줄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을 준 의도였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율법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완전한 율법의 완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완전한 율법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율법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타락하면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었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 외에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옥의 징계를 받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인간의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어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창렬할지라도 세리다 할지라도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제자들도 백성들도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쫓아갈수록 지킬 수 없는 절망감과 지키지 못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까 불안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완성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야 하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기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허물이 다 가려져서 세리와 창녀 같은 자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은 착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건가요? 여러분, 자녀들 착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해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부족하고 나약해도 어떤 부하보다 더 소중한 거에 내 자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져도 식권이 없어도, 심지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 주인의 어린 자녀가 돈을 내고 식사하겠습니까? 식당의 종업원이 알아서 더 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으로 수많은 종교에는 엄한 계명이 다 있어요. 그 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반드시 그 엄한 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구도자로서 수도자로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인간 자신이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외면하면 구원은 영영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지금 시대는 기독교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예요. 어떤 성도라도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라도 하루에 여러 번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로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짓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도라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떨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솔직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대신 율법을 완성해서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도가 부족해도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에 매달리는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 놀라운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천국에 가게 되면요,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우리 집사님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냐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문의 입장에 섰다 생각하고 제가 천사라고 생각하면 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봐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아무리 수다처럼 살아도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지키신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완성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셔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계명을 지킨 것이 되고 구원도 받는다는 종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재롱 떠는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자가 되려는 의도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11조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요 10의 1조도 하고 10의 2조까지 하는 것이.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생과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들은 부모님의 생일잔치가 길다고 마구 불평하는 불효자와 같습니다. 예배 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 시간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일제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억압과 강제적인 참여자로 고통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더욱 예수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